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또 학교나 직장, 이 사회를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체란 말 자체가 한 덩어리란 말이죠.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보면은 지혜 없는 자의 언어 습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목적만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일을 해나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의 언어 습관이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지혜 없는 자의 언어 습관. 여러분, 말이란 것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평적인 사람은 어떤 일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의견이 정확하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비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언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혜 없는 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1절에 보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 소욕을 따라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 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려도 자기 일상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뭐 인생이나 또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떠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막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없다고,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교회를 찢어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갈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몸, 또 성령의 전을 분열시키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미련한 자는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이죠. 3절에도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도다.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또 이치에 맞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쫙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생각 같아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지혜가 솟는 셈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언어 습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또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늘 말을 통해 다툼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켜요. 사람 마음을 막 후벼 파가지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입의 말 때문에 멸망이 되고 그래서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멸망에 빠지고 사망의 그물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입에 담고 살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니까 계속 남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요. 8절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아까님도 못하면서 남의 말을 좋아합니다. 남이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우리도 나이도 모르게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티끌이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야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맞아 하면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별식 맛있는 음식처럼 그런 이야기가 내 속에 남아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남의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듣다가 그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잘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그 말에 동조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재밌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참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재밌거든요. 남의 비난, 남의 흠, 남의 댓글,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들 집어내면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멀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지혜자의 언어 습관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왔고요. 9절에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보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의 이 잘못을 막 헐뜯고 막 그런 데 시간을 보내니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서 패가한다는 거예요. 패가한다는 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부터 잘 살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이야기, 또 이 세상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의 집안을 잘 돌려보고 나의 사업체와 직장과 내가 하는 소명과 사명들 이런 걸 잘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먼저 기쁨을 얻고 그것을 잘 보다듬어서 새는 데가 없는지 누수하는 데가 없는지 그 인생에 빠져나가는 시간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의 그 형제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리의 계작이니라.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어야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에게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고 애통하고 원망스럽고 또 원한이 쌓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들, 재물이 있는 자들 그런 상황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성벽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너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 당신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태도가 마음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빨리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자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말에 대한 조심, 언어 습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또 우리의 막내와 진정한 견고한 성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과 행동에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언어 습관, 우리 주님의 삶의 자세,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가 와도 그들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축복해 줬어요. 누구나 동등하게 여겨줬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아이들도 다 치료하시고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도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 언어에 대한 습관들, 또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대로 삼고 성벽으로 삼아 그를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치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존귀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